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시편 119편 말씀 그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119편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또한 그런 고난의 시기를 보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의 시기를 보낼 때에 무엇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습니까? 사람의 말이나 도움이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아주 잠시일 뿐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일시적일 뿐이지 영원한 위로, 참된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로를 받아도 여전히 우리 삶에는 고난은 계속되며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로받는다고 해서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시인의 상황 또한 이와 비슷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41절에 보면 시인은 자신에게 주님의 구원이 이르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는 여전히 자신을 비방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교만한 자들은 시인을 심히 조롱하였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 시인의 삶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절과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의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람의 말이나 도움이 참된 위로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약속이 있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해도 고난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 우리가 그 위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운데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분이세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는 분이셨고요.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가사처럼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도 없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며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후로도 여전히 나를 지킬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며 위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고난당할 때 나의 위로가 되어 나를 위로하며 결국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됨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시인은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7절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71절 말씀에서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인은 왜 이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자신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쉬워요. 갑작스럽게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 여러 죄들이 틈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시인이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 즉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이 고난까지도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기다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고난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이며, 그리고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고난이라는 것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며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고난조차도 유익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8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1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시인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런 믿음의 모습과는 달리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1절에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그리고 82절에서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피곤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소모되다, 고갈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지금 시인의 상태가 오랜 고난으로 인해서 지쳐 소진된 상태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83절에서는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입니다. 마치 가죽 부대가 연기로 말미암아 그을려지고 그리고 말라 쪼그라진 것 같이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지금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의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더디게 느껴지게 되면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운데 때로는 지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하며 때로는 낭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나 길어지니까 지치고 그 기다림의 시간조차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자신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만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정말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 또한 바라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119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8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6절입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시인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지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오랜 기다림의 상황 가운데 미련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는 지금의 내 상황이 어떻든지와 상관없이 주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내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많은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기에 분명하게 신뢰하는 것은 지금 나의 모습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오랜 기다림을 겪고 있는 지금의 나의 모습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나는 어떻게 됨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됨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이 어려움의 시기 또한 끝날 거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기다림의 시간, 이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며 지금의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간은 지나가게 될 것이며 결국 이 고난 또한 감당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길고 긴 고난으로 인해서 지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 이상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지금의 내 상황이 나의 마지막이 아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길고 길게 느껴지는 이 고난의 시간을 끝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나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이 또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난 가운데 건지게 하는 힘이 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되며
고난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나의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서상수 집사님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